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더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달려다시는 예는 내가 천국까지 가보니 어느 내 길에 소망이여 니의 축복이 있다네 원하는 인생의 참은 이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오직 그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예는 내가 천국까지 가노니 고난이 희멸을 영광도 그는 것 것만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 져야만 하니 가는 그 길은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는 예는 내가 천국까지 가노니 소문이 아느냐 생명이 영광의 길 지리누에 멸류관 있으니 아멘. 자,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금은 그냥 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게 보이는 그 일도 막상 하려고 하면
자, 힘든 부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성분들이 밥하는 거 참 쉬운 것 같지? 그러나 막상 밥을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합니다만은 여러분의 밥상에 오르는 그 쌀이 여러분의 밥상이 밥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올라가기까지 농부들과 또 주부들 이 손을 통해서 몇 번이나 통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십 번의 손길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되어지는 건 없어요. 오랜 과정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물이 주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를 참 좋아합니다. 왜 사람들이 왜 금이나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것을 좋아할까요? 예, 반짝반짝하고 보기 좋지요. 예,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단 말이에요. 저는 다이아몬드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시골이고 수몰 지역이에요. 댐을 막아서 예전에 살던 동네가 물속에 잠기고 이제 다 물 위로 이주한 상태지.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 이제 물이 쭉 빠집니다. 저 물이 쭉 빠지면 그 옛날 동네가 나오죠. 제가 초등학교 때요. 그 물이 빠진 곳을 지나다 보니까 돌이 있는데 돌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햇빛을 받으니까요. 완전히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야, 이거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구나. 예? 저는 반짝이면 다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반짝이는 돌을 잔뜩 주워가지고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야 그게 뭐냐 그래 다이아몬드 주워 왔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보시더니 야 이건 돌멩이야.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안 생겨 있어. 저는 어린 나이에 그냥 반짝반짝하는 돌은 다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반지까지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낸 과정 속에 정말 극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3,500도, 3,500도가 넘는 고열과 고압, 지하에서 약 120m에서 약 200km, 120km에서 200km까지 땅속으로 들어가는 그 저 밑바닥에서 고열과 고압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여러분 그 연필하면 그 까만 글씨 나오는 그걸 흑연이라고 그래요. 그 흑연이 뭐냐면 탄소로 이루어졌어요. 탄소. 그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구성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흑연이 고압과 고열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은 건데 어떤 것은 흔한 흑연으로서 연필 쓰는 그걸로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차이냐? 예, 흑연은 그냥 그런 고열과 고압을 통과하지 않은 그냥 땅속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그게 땅 저 깊숙이 들어가서 그 수많은 열과 압력을 견뎌서 결국 다이아몬드가 탄생하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지. 금도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산에 가서 금을 막 이렇게 주워오는 줄 알았거든요. 금을 이렇게 순금을 캐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금강산이라고 그러죠. 광산. 금을 캐내는 곳이 있어요. 금광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금이 많이 섞여 있는 그 돌을 캐내는 거죠. 금 성분이 많이 섞여 있는 돌을 캐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멩이를 같이 캐오면 용광로에서 끓여요. 그 금속마다 녹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죠. 금은 1061도. 1061도가 되어야 금이 녹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돌멩이 속에 있는 금이 녹아내리기 위해서는 1061도 이상 끓어줘야 돼요. 온도가 올라가야 금이 녹아서 그때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흘러내린 그 금을 걸러내고 또 녹여서 걸러내고 녹여서 걸러내는 그런 과정들을 수십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십 번 하다 보면 나중에는 99.9% 전금 24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지에 찰 때에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의 반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킬 때 뭐에다가 비유를 들냐면 정금에다가 비유를 듭니다.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단련하셔서 너희를 정금같은 신앙으로 나오길 원한다. 예, 정금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순금, 정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살펴보았듯이 그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법궤라든지 속죄소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등잔 다 뭘로 만들어요? 예, 정금으로 만듭니다. 왜 정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예,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 믿음도 그 정금에다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왜 정금에다가 비유를 들었을까? 비싸서? 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정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해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라는 그 과정이나 정금이 만들어져서 손가락에 끼어지기까지 과정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 여러분의 반지에까지 끼어지기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에 가게 되듯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 많은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렇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하시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을 얻을 때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 좀 봉사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 믿음이 그냥 성장하고 자랄 거라고 생각이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정말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금이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흔하다면 어떻게 그게 금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귀한 귀금속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흔하지 않잖아요. 힘들어요. 그 과정이 그러기 때문에 귀금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몇 번 다니고 기도 몇 번 하고 헌금 좀 하고 봉사 좀 했다고 해서 그렇게 생긴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치 없는 믿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그분들이 편안하고 쉽게 믿음의 사람이 됐는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의 믿음이 그냥 되어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욥기 1장부터 쭉 보세요. 그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서 만족하지 않으시죠? 더 수준 높은 더 깊은 차원으로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해 가시죠. 그의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기왓잠으로 자기의 가려운 몸을 긁으면서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죠. 그의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정지합니다. 판단합니다. 그 친구들의 그 핍박 친구들의 조롱 이런 것들까지 다
사람이 돼서 욥을 다지고 다졌어. 그래서 욥이 되어진 거예요. 그냥 욥이 하루아침에 그냥 욥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욥기서는 그냥 욥기 42장만 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그러려고 하면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요 그 고난은 말고요 그냥 복만 주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냥 아무 수고 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달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한번 일생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 하면 좋은 사람, 복 받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복의 자리,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과정을 거쳐요. 그가 75살 될 때까지 우상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삽니다. 그가 부유하게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우리는 같은 나라에서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물론 어딘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라고 했거든요. 직선거리로 800km, 900km 정도 되고요. 돌고 돌아오면 150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지금도 1500km면 굉장히 멀지? 옛날에야 뭐 나귀 타고 양 끌고 그 거리를 간다면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1년이나 거쳐서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요. 약속 하나 믿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까지 가요. 그러면서 보세요. 12장부터 쭉 보시면 그가 하루아침에 딱 하나님께 세운 게 아니잖아요. 가서 되나 싶었는데 가자마자 가뭄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라까지도 빼앗길 뻔했다가 다시 찾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또 전쟁이 일어나서 하고 또 조카 롯과의 다툼도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또 부인 얻었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또 부부 가정에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참,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보면 굉장히 많은 연단이 있어요. 백살에 하나님께서 얻은 아들도 이제 좀 편할라, 이 자식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라나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독자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고까지 하잖아요.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다윗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을 봐도 하루아침에 그가 왕된 게 아니잖아요. 어린 나이에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만 받으면 왕이 됩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습니까? 장인에게 쫓기는 10년의 생활. 왕이 되었어도 그가 범죄함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어려운 고난이 결국 누구를 만들어요? 다윗을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와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즘 우리의 삶을 보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과 같은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의 수준에 와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셔야 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 정말 그런가? 어제 문자를 받았어요. 3주 동안 종교 행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라는 그 명령을 봤어요. 전쟁도 아니고 코로나라고 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나라에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길 갈란다. 그래서 기어코 예배 드리고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꿋꿋이 가는 길이 하나의 선택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지시를 따라서 가정에서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믿음을 지켜가는 것. 이 둘 중에 과연 뭐가 옳을까요? 지난 금요일에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코로나로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한 말씀이 뭐냐면 영성훈련하는 것을 너무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기 믿음이 컨트롤이 되어지고 기도 생활이라는 이게 쭉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야, 역시 영성훈련하는 보람이 있다. 영성훈련한 게 잘했다라고 하는 그들 고백이 나와요. 네, 맞습니다. 영성훈련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있든지 또 다른 사람이 모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서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예배 삶이거든요. 그러나 영성훈련 하지 않는 분들은 예배는 뭐냐?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런 걸 해야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도 꼭 성가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공예배도 예배는 예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 만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산에서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계시니 없는 편만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예배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고 어떤 형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영이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예배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관중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 형식적인 이런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런 훈련을 하지 못했어요. 그죠? 교회 가서 시간 되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만 보였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훈련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지켜가려고 노력하지요. 가정에서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나름대로 예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이 못 미치는 분들은요 예배 안 드립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장도인데도 예배 안 드려요. 왜냐하면 너무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익숙해 있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전혀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 이런 비상사태에서 장로인데도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만 예배고 교회 안 가면 예배가 아닌 줄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연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계속 이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런 과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해 가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이 쭉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이 쭉 이어지면서 뭘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이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우상화시키고 이제 예배를 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과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순교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지금 이 작은 거예요. 이 작은 어떤 국가에서 예배 드리면 300만 원 이상,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뭐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게 두려워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그때에 죽느냐 사느냐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민방공 훈련과 같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예전에 보면 민방공 훈련을 자주 하지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정해놓고 사이렌이 울리면 다 피난하고 제 대피소로 가게 되고, 길거리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안에 훈련을 하잖아요. 왜 훈련합니까?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민방공 훈련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일어나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예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예비 훈련을 잘 받아야 결국 7년 대환란에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아무런 대비 훈련도 없이 갑자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우리가 민방공 훈련합니까?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6.25 때 아무런 준비 없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저 낙동강까지 내려갔잖아요. 왜? 준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다고 민방공 훈련도 하고 여러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세상에 이런 민방공 훈련도 잘 받아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훈련이에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바이러스 하나 통과 못하면서 이런 조그마한 이런 과정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있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작은 것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7년 대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하는? 우리 믿음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아요. 정말 7년 대환란이 이런 훈련 없이 하루아침에 온다면 정말 축풍 낙엽, 가을에 낙엽들이 우수수 떨어질 것은 뻔하다.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지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이와 비슷하겠구나.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고,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믿음을 간수하며
내 믿음을 키워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금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냥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연난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욥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한번 단련되길 바라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정금같이 단련되어지고 재련되어져서 여러분 속에 있던 어려운 것들과 불순한 것들이 다 정제되길 원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내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순금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재련과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의 믿음도 많은 훈련과 단련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환난의 시기도 우리가 정과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인 줄로 압니다. 이런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양과 염소가 확실하게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분별케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하게 안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